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베드로후서입니다. 먼저 또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또 고난을 주십니다.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별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단을 위한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좀 더 거룩하게 하고 좀 더 성숙시키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죄를 지었을 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은데도 고난을 주시는 것도 역시 더 거룩하고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고, 죄를 지었을 때는 당연히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더 거룩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고난은 우리의 거룩과 성숙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젊었을 때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또 거룩하게 하고 성숙되어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위해서 고난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젊을 때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깨끗한 글을 쓰시니까 하나님이 잘 준비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쓰시는구나. 그런데 천국에 다 들어가야 될 그 시점이 다 됐죠. 노년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금방 안 돼요. 금방 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금방 이제 곧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천국 가면은 즉시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영화가 되지요. 굳이 그렇게 되는데 굳이 노년에 고난을 주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숙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노년이 돼도 우리가 거룩하게 성숙하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한 번은 암으로 거의 다 죽어가는, 암이 다 퍼져서 죽어가는 한 직분자에게
좀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죠. 이거는 이제 암이 퍼져가지고 죽어가는데 매일매일 너무 고통이 심해요. 너무너무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천국에 데려가라고 뭐 이런 기도만 이제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셨는데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하면은 이분을 천국에 데려가기 전에 준비를 시킨다는 게 준비를 시킨다. 다 죽어가는 사람은 고통 없이 빨리빨리 천국 들어가면 좋지 뭐 다시 뭐 암을 완전히 고쳐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면 빨리 고통 없이 천국 데려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렇게 고통이 심한데. 근데 이 준비를 시킨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 이해가 버뜩 안 되더라. 그리고 준비를 시키는 그것이 복이다. 이게 복이다. 그런 강한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연단을 시킬 때 우리는 어떤 사역적인 면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죽게 되면은 갑자기 변화돼요. 영화가 됩니다. 영화가 되니까 이제 타발적인 변화가 되는 거야. 타발적으로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성령께서 확 변화시키죠. 근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유의지를 갖고 자발적으로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엎드려 절받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성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은 그 차원을 넘어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그냥 천국에 팍 오는 삶도 천국만 가는 것도 그래도 다행이지만은 하나님은 더 원하는 것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 최고로 거룩하게 된 상태에 있다가 그런 정결한 상태로 있다가 천국 오기를 하나님은 훨씬 더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매섭도록 마지막에 훈련을 시킵니다.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지난날의 삶의 그 삶들을 다 돌아보게 만들고 여러분 회개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걸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여기서 굉장히 깊이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사실 이렇게까지는 못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케이스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때로는 왜 빨리 그냥 고통을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질질 끄는가? 그 부분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냥 우리가 천국만 간다고 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으로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가시는 거예요. 준비된 상태에서
불러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결혼하는 신부로 지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 가는 거 신부로 가는 거예요. 신부로 그리스도께는.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신부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요쪽 저쪽 외모에 관심 많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여도 마사지도 보고 비싼 데도 가서 이거 다 바르고 그 다음에 최신체 부위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서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만들어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돈이 비싸도 그때는 돈 걱정 안 해요. 일단 모든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피부도 예쁘게 만들고 또 모든 것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통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 가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가장 최상의 거룩한 성숙한 상태로 만들어 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천국 가면 이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신부입니다. 지금 보면 신부예요. 신랑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사역적인 부분만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들이나 어떤 선교사들이나 어떤 사역자만을 위해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별 관심도 없고 쓰임 받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거룩하거나 성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모두가 거룩한 정결한 예수의 신부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외 없이 하나님 택한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은 좀 다릅니다. 약간 다른 경우도 있어요. 준비가 덜 되었을 때는 더 하라고 오라고 합니다. 도저히 준비를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준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준비를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준비시킨 과정이 결국 고난이에요. 고난이 오면 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룩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혼수품이 뭐냐 하면은 거룩입니다. 거룩.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거룩입니다. 내가 보기에 거룩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거룩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리라. 결혼을 앞둔 처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입니다. 영적인 신부인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입니다. 유튜브에서 중국의 어떤 결혼식 날 그 어떤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신랑이 많은 하객들 앞에서 결혼하던 중에 어떤 한 영상을 틀어요. 그래서 신부도 그걸 보고 모든 하객들이 그걸 영상을 보는데 뭐 어떤 축하 영상인 줄 알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불륜을 저지른 장면이 그 영상에 담겨 있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른 장면이. 신랑이 신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뭐 신랑이 그러면 신랑이 결혼식 하기 전에 신부하고 헤어지면 되는데, 신부에게 더 충격을 주고 신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결혼식까지 거행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부의 불륜을 그냥 공개적으로 터뜨려 버린 거예요. 결혼할 상대의 방의 불륜은 결혼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결함은 넘어가도 이런 결함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히 하나님 앞에 신부인데 거룩이 훼손될 때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분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오기 전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천국으로 오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나이의 불문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향하는, 신부를 향하는 주님의 뜻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말씀이죠. 이 말씀은 거룩입니다. 레위기 핵심 말씀 거룩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참 성경에 드뭅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 너희도 능력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잘 말씀은 안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죠.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그거는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뭔가 구별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뚜렷한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사는 거는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거룩이 아닙니다. 신본주의가 되어야 돼요. 성도들의 말과 삶과 모든 것에서 딱 들어오면 이게 뭐 별세계에 들어왔구나,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전혀 우리와 다르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구별이 안 되죠. 하나님이 이 거룩을 향한 열심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한 몇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준비해야 될 건가? 첫째는 삶의 목적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삶 자체는 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물론 삶의 목적이 거룩하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이 거룩해야 거룩한 목적 아래서 거룩한 삶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거룩한 목적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뭐겠습니까? 이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 삶은 거룩한 삶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청년들도 포함해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분 인생 통째로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삶이에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어떤 세상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고, 만약에 그런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두고 볼 필요 없어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통째로. 목적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는 모든 삶의 수단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예배도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어떤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도 거룩한 예배가 아닙니다. 비록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될 삶이죠.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그것도 결국에는 거룩한 봉사가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구제를 해도, 전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설령 어떤 결과를 내도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목적, 자신의 영광이나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서 했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고 흠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 아시니까 그걸 얼마나 지적을 했습니까? 그래 바리새인들 그걸 듣기 싫어했죠. 그래서 예수님 공격한 거예요. 그래 죽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 자기들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전하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자신도 사실 이렇게 되기가 참 쉽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유일한 목적으로 내 삶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하고 튜닝을 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는 기도할 때도요, 끊임없이 주기도문을 갖고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모든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삽니다. 이게 끊임없이 주기도문을 붙들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영광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늘 이 기도가 항상 되어야 됩니다. 내 영광 또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내 인생의 목적, 돈을 왜 버리느냐고, 돈 많이 버리는 거, 돈 버리면 뭐 하려고, 공부 잘하려고 뭐 하려고, 항상 이 목적을 점검하면서 그 목적에 거룩하게 되어야 모든 내 삶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참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한 분들 중에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이거 열심히 했는데 나를 위해서 했냐 물어요. 몸이 병든 상태에서 네 이건 나를 위해서 했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아는데 이거 네 나를 위해서 했냐?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 직분 받기 위해서 했느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느냐? 네 체면 때문에 한 거 아닌가? 다 하나님이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하시기 전에 항상 우리가 먼저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에 딱 초점을 맞춰서 나아갈 때 그런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거룩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냥 성경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맷독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성경 지식이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성경 지식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나를 만들지 않으면 그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합니다. 인격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 사람의 말이 온전하면 그 사람의 인격도 온전한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하십니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말에 정직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말에 온유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의 말에는 사랑과 긍휼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에게는 그 입에 늘 찬송과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인격을 준비시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만들어 가야 돼요. 어찌 보면은 봉사도 귀하죠. 참 귀한데 봉사보다 더 귀한 것이 인격입니다. 사실 인격. 그 인격을 준비시켜 가는 게 하나님이 크게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말에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남 욕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쓰임받기에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천국의 주님 앞에 서기에도 부족한 것입니다.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말이 바뀌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 말이 바뀌지 전에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거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이 그대로 행한다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듣든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듣고 계시죠? 믿지요?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다 여기서 새어나가요. 다 새어나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기서 다 새어나가 버리는데 복이 쌓이지는 않아요. 잠언서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서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말을 고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 연단받은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자기네 삶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믿음의 말을 못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경우가 있는가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겁니다. 틀림없을 거예요. 나는 이걸 확신합니다. 100%. 누구 앞에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우리가 바른 말만 하는 분들이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바른 말. 살찐 사람에게 돼지야. 이 돼지처럼 왜 살이 찌느냐. 나는 바른 말밖에 안 한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바른 말을 했는데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바른 말을. 근데 예수님은 닮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닮은 건 아닙니다.
그 바른 말이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을 함께 담아야 됩니다. 그 말 속에. 그게 예수님을 닮은 인격적인 말입니다. 이걸 잘 못 깨닫는 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뭘 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수많은 회개 중에 왜 이걸 해결했겠습니까?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거는 뭐냐면 말은 굉장히 실수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이 부분을 준비시켜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셋째로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흠이 없이 거룩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사랑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사랑과의 관계가 막힌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사랑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이 복 중에 하나가 사랑과의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복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사랑 관계가 좋은 사람 복 받은 거예요. 뭐 복 다 아무도 안 받은 사람처럼 뭐 전부 다 뭐 그렇습니까?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팔복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팔복을 가지고 사랑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좋으려면 용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미움도 풀어야 되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한 장로님 하신 분들을 두 분을 대상으로 건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건면을 두 분 다 좀 막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건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인들을 통해서 건면을 했지만은 뭘 건면을 했느냐? 담임 목사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풀어라. 용서를 빌어라. 이걸 건면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었어요. 그랬더니 한 가정에 실제적으로 큰 하나의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한 가정도 제 건면을 따랐습니다. 용서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 가정은 지금 진행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두고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관계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내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가,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나는 뭐 아무 괜찮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크게 상처를 받으면 그것도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괜찮다. 상대방이 아주 마음에 불편하게 느꼈다면 그것도 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물을 드리다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내가 잘못했고 내가 느끼는 거 아니죠. 그 사람이 나를 혹 원망을 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느끼는. 그럴 때는
예물을 놔두고 빨리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안 그러면 네 제사가 전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이걸 풀으라는 게 하나님께서 풀어내라. 특별히 참 우리가 이 사랑 관계에서 모든 사랑 관계 화평을 유지하는 것을 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질서에 있어서 위에 있는 분들과의 관계가 막히면 안 됩니다.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 막히면 참 곤란해요. 사실 성도들은 목회자와의 관계 다니고 막히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안 막히도록 여러분들이 풀어내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습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다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권이. 여러분들이 부모도요, 자녀가 못되면 이제 축복을 안 해요. 축복을 잘 안 합니다. 엄청 성숙하지 않는 부모는 성숙한 부모는 다르겠지만은 아이고 이 자녀 니 뭐 한번 혼나봐라. 네 맘대로 사는데 네 혼나봐라. 자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성숙된 목회자는 다 품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목회자가 나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그래 못되게 하면 자꾸 축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목회 못 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질서상 위에 있는 분들하고는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참 엄하게 보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자꾸 풀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흠이 없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함부로 받으면 참 안 됩니다. 괜히 받아놓고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게을리하면 그것도 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흠이 없이 잘 준비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시지만은 안 구하면 어떻겠습니까? 반대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더하는 것이 모든 걸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 그게 참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 직분을 안 맡으면 모르겠는데 또 우리 모든 직분을 안 맡아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특별히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는 더 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늘 이렇게 점검한다는 게 그게 흠이 없이 잘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허봉랑 선교사님의 간증을 보면은 20살 때 암을 비롯한 중병 7가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위암, 폐결핵, 복막염, 간경화, 악성빈혈, 백일해 등으로 사시사철 기침, 악성냉병. 그래 산에 올라가고 3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산기도를 3일, 금식 기도를 3일 동안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새벽에 만방에 다니면서 목숨 걸고 결혼도 안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12시간을 재우고 기적적으로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쳐주고 나서는 지금까지 전 세계 다니면서 87세가 돼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딱 어떤 문제가 터지면요,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뭘 겁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거의 2가지를 건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걸 걸면은 하나님 내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복음 전하는 걸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걸 거는 사람 더 많아요. 하나님 내 이 문제 부르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못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렇게 못된 사람도 하나님이 고쳐가지고, 안 되는 사람을 고쳐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에 잘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사실은. 인격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명까지도 흠이 없도록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입니다, 사실은. 자, 이렇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귀는 성도들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곳에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퀴벌레는 더러운 곳에 많이 생깁니다. 먹잇감이 많기 때문에. 거룩한 곳, 깨끗한 곳은 먹잇감이 없어요. 그래 마귀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말이 막 더럽고 사람 관계가 안 좋고 또 환경이 좋지 않은 주변에 이런 곳에 마귀가 틈을 막 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마귀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는가?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바른 복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읽었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한다고 했고, 3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이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뭐로 유혹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거짓 복음을 잘 용납하면서도 바른 복음을 전하는 바른 사도인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바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바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을 거짓 종이라고 하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종은 참 종이라고 생각하면서 거짓 종을 쫓아가게 만들어서 성도를 타락시키는 것이 마귀의 주수법입니다. 바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거짓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게 되면 반드시 그 믿음과 삶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거룩이 아니에요. 타락입니다. 타락.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인격적인 열매, 순종의 열매,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과거 구약시대의 수많은 왕들과 백성들이 거짓 말씀과 거짓 종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다 망했습니다. 왜 거짓 종과 거짓 말씀을 따라갔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죄된 본성을 잘 만족시켜 주고 세상을 따라 살도록 넓은 길을 따라 살아가도 된다고 말씀을 희식시키고 양심을 무디게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닌데 그냥 적당히 살면 된다. 이게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 성경 66권에 어디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도 평안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 평안이 있다. 잘 된다.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거짓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에 수많은 왕들이 미혹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미혹을 당하고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재앙이 온다. 고난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은 다 핍박을 하고 죽이고 그러다가 나라가 거들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 원리가, 마귀의 수법이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반복된 역사가 오늘날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절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가 편안하게 세상 복 많이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 꿈을 꾸고 사는 사람들은 꿈에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꿈에 깨어나시기 바래요.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진짜 기복신앙이에요. 저 팔공산에서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 부적 붙이면 만사 형통이다. 그런 복음은 없어요. 제가 한 분이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자기 동생에게 속아서 신천지에 17년간 들어갔다가 인생의 좋은 시기를 놓쳐버리고 다 날리고 돈도 많이 바쳤다고 후회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17년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좋은 시절을. 신천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육신의 헛된 정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말씀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인생을, 교회를 다니도 인생을 탕진하는 거예요. 그 삶에는 인격이 변화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역적인 열매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 시대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라고 해도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혼란케 하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예요. 지금 대법원에서 동성애 부부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동성애가 이제 합법이라는 법이 국회에서 곧 통과될지 모릅니다. 이 대법원에서 벌써 이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바른 말씀과 거짓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말씀에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기도해야 회개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요 깨달을지를 못해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못 깨닫습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똥오줌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죄와 죄가 아닌 걸 분별해. 너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 삶은 잘 살고 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종회에서 한 동기 목사를 만났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자꾸 환경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 쪽으로 열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환경을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대로 환경이 열리면 응답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하겠어요. 환경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는데 그 환경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 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은 없는데 자꾸 환경이 있다 그쪽 따라가면 안 돼요. 응답대로 환경이 열리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그리고 응답이 왔는데 환경이 반대로 열리면 말씀 따라가고 응답 따라가야 된다. 그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기도해 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나 뜻을 따라가지 않으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왜 어려움이 있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 내가 환경 따라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어렵더라도 때로는 버텨야 된다, 하나님 뜻이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도 어려움이 오고 기도 안 해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뜻이 중요하고 둘째는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본주의, 이 세상의 인본주의 물결에 흘러내려갑니다. 우리는 역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류해야 돼요. 세상 따라가면 편해요. 그냥 슬 물결이 따라가면 그냥 있으면 막 몸만 가면 술술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류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물결은 이리로 부는데 왼쪽으로 오는데 나는 오른쪽으로 헤엄쳐서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파로를 역류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거스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기도의 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따라 흘러갑니다. 그냥 흘러가다 그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그러나 기도해서 세상을 역류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위해서 정결한 신부로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에 깨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정결한,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마지막까지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를 위해서 준비한 것도 필요하지만 마지막 때 그리스도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정결하여 점도 흠도 없는 삶으로 끝까지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 증거는 언어입니다. 말이 하나도 안 바뀌는 것은 그것은 아직 인격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걸 계속 준비해야 됩니다. 청결해야 됩니다. 셋째는 사랑과의 관계가 늘 준비해서 화평을 유지해야 됩니다. 셋째는 주님 주신 사명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바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한 그런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